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김수화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저희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여기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피로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시옵고 오늘 아버지와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드릴 예배가 그저 모여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노진우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년부의 김지한 학생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저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 힘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다시 목사님과 만나게 됐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면서 예배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죠?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라. 자, 여기 우리나라 친구도 있고 뭐 외국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동생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엄마 바지를, 엄마 치마를 이렇게 잡으면서 뭔가 쫄라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욕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욕하고 또 혓바닥을 내밀면서 조롱하는, 그죠? 욕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기 가운데 친구는요, 저기가 보니까 마트인 것 같아요. 마트에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했다가 안 사주시니까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전에 이랬던 친구들 있나요? 요즘에 이런 친구들 있나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야, 내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정말 힘들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지만 회초리로 강하게 혼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혼나본 적 있죠? 나쁜 행동하다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다가 계속 우기다가 계속 고집하다가 엄마 아빠에게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회초리로 강하게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로 좋게 타이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회초리로 강하게 혼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혼나면서 이런 생각 해봤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이 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바른 말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착한 행동으로 성숙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친구들이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 우리 부모님은요, 마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잘 크고 정말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혼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의 길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혼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싫어해야 돼요? 아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아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으면 참 좋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성숙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당시에 남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4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왕이 백성들의 통치를 잘못했을 때 잘된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바른 말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왕에게 바른 말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대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했대요. 하나님도 좋아하기도 하고 우상의 신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불편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조금 더 나와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나 싫어. 나 이제 다른 신 섬겨볼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왜 자꾸 이렇게 참견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해초리와 같은 그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죠? 70년이죠. 그죠? 7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자, 유다는 죄악으로 멸망당했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유도 없고 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70년 동안 생활했어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맞을 때요, 그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회초리를 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마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이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백성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비록 내가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라도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포로로 잡혀 있는 신분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유다 민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민족이 과거에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화면 잠깐만 꺼주실래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잘 안 보이죠? 저 화면 좀 지워주세요. 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의 본문 말씀 6절과 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 아들이 나와요. 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근데 그 아기가, 그 아들이 되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누가 건설해요? 한 아기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해요. 기묘자. 영어로 하면요, wonder.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기묘자예요. 그리고 모사요, 모사,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많으시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거리를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이 한 아기, 한 아들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확장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실까? 무엇으로 건설하실까?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자,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어지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기준이 뭘까요? 법이죠, 법. 네,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모여서 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찰 아저씨, 검찰 아저씨, 검사 아저씨,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실수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정직한 사람을 잡아다가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편에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친구들 비록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아이고 어린이네, 아직 어린이네, 이렇게 어리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겠지만 그래도 죄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요, 자신 있게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만 보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는 부모님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우리 아빠는 나에게 화만 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가 있지만 그것을 이 동전처럼 그것을 뒤집으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한 아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도 오래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아들이 다쳤어요. 근데 아빠가 옆에 지나가다가 다친 아이를 봤어요. 아들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니까 싸매어 주겠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겠죠. 집에 데리고 가서 구급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싸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민족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오늘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 어려움들을 정말 기쁨으로,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야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렇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 친구들이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서로 또 형제 자매 친하게 지내면서 이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괄호안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하나님의 땡땡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땡땡 시키신다.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자, 오늘 이 문장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놀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언젠가는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외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 1층 사무실 앞에 봉헌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기 서울 지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진 마음과 정성 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두루두루 들으시고 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살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